예, 오늘 말씀은 목사님 말씀 마이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사람에 대한 인간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실 때에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창세기 5장, 창세기 2장 7절 그 내용들을 우리가 또 많이 찾아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인간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아멘. 예, 우리의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나 혼자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또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이해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 반드시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누는 인간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 첫 아담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또한 나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의 대열에 있는가를 늘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 될 것이며 확신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나눌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까지 보셨는데 이삭은 아직 안 들어갔죠. 그런데 아브라함 하면은 또 늘 따라다니는 조카 롯이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은 조카 롯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보시고 시간이 되면 이삭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보십시다.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예,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디에서부터 계속 동행입니까? 아브라함과? 창세기 11장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출 갈대아 우르를 하여서 하란에 잠시 머물렀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가나안까지 여정을 같이 합니다. 가나안에 왔었으나 점점점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까지 또 갔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도 부가 많아지고 수가 많아지고 롯도
소와 양이 많았다 하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같이 동거할 수 없는 어떤 지경이 왔는데 7절 읽어보십시다.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희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9절 내용을 잠깐 보시면 아브라함의 그 품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보다 먼저 된 자요, 위에 있는 자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아랫 사람을 향해서 베푸는 그 품성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도. 그랬더니 자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롯이 바라보기에 어떻게 여겨졌습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다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다 같이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예,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므로 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의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그래서요,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나뉘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가게 되어졌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야 아브라함아, 너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거리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동서남북 하면은 만약에 평야쯤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사람의 육안으로 동서남북을 볼 수 있는 그 거리가 한계가 있지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가면 이 동서남북을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면은 지중해고 여기가 조선딸 지역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 다음에 여기가 가나안이라고 합시다. 하였을 때에 동서남북을 보여주셨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바라본 동서남북은 이 북쪽, 자 북쪽에 강 두 강이 있었지요. 그 강의 이름이 하나는 유프라테스하고 또 하나는 요즘 좀 많이 안 다뤘더니 빨리 생각이 안 나십니까? 예, 티그리스를 다른 말로. 그래서요, 조금 이따가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갈대아 우르인데 이 지역에서부터 남쪽 애국까지 열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전체를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아수르, 바벨론. 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바라본 동서남북은, 여러분, 동서남북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냥 육안으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를,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해 준 거예요. 이 열국을 다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이 부분도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이방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한다 하는 사건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의 후손에 내가 대열에 들어왔다 하면은 누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열국을 주시겠다. 그걸 보고 동서남북인데 이 동서남북은 여러분 항상 동서남북이 나오면 뭘 해야 된다? 성막을 하셔서 성막을 딱 떠올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동, 서, 남, 북 하였을 때에 12지파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12지파를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야곱이죠. 야곱 때에 가서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롯은 어디를 갔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해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애굽으로 내려갔다 또 다시 가나안에 올라오기까지 모든 여정을 조카 롯이 다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롯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롯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인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가축을 키우는 것이었다, 그걸로만 생각을 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요 좀 더 이제 살펴보십시다. 자, 소돔 사람은 어떻다?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을 때에 창세기 14장 12절 갑시다. 창세기 14장 12절.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곧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들아.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륜 연습한 자 380인을 거느리고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소와 양과 많은 것을 가진 거부가 되어 갑니다. 거기다가 집에서 길리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318인을 교육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318인을 데리고 누구를 찾아오려고 갑니까? 조카가 소돔에 거하여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전쟁에. 그랬을 때에 자 15절 그 가신을 나누어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예, 17절 아브람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탈취물 중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드리게 되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조카 롯이 소돔으로 옮겨가고 난 이후에 소돔이 전쟁을 치르게 되고 롯이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브라함. 조카 위에, 그러니까 신앙의 그 한 단계 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또 책임을 지고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긴 탈취물 중에 10분 1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되어졌을 때 이 멜기세덱은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합니다. 신약에 오면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는데 시편 110편 1절 갑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 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예, 그러면은 주의 우편에 계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 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래서 한 군데만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5절 갑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들어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하고 우리 주님의 고난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그 멜기세덱은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인데 유다 지파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성경에서는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제가 잠깐 넘어갈까 하다가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또 멜기세덱의 내용이 나오면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잘 아는 내용이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멜기세덱의 반차는 여러분 영원한 제사장인데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야만이 그때 비로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떡과 포도주가 공급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떡과 포도주 이것이 여러분 공급이 아니 되어집니다. 그럼 이 떡과 포도주는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였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살과 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먹는 것인데 그 우리 주님의 살과 피는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만이 떡과 포도주가 공급이 되어지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과 생명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다시 조카 롯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자, 그러면은 창세기 18장에서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 갑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자, 그러면은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죠. 나타나셨죠. 그 이전에 가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럼 이 사람 셋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사오며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너의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어느 기한이 되면은 내가 정령 여호와 하나님이 정령 너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약속의 시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제 그리하고 자 16절 갑시다. 요 뒤에 내용들은 여러분들 잘 내용 아시죠? 집에 가서 또 재미삼아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자 16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하고 사자들. 그런데 그걸 통틀어서 사람 셋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읽어봅니다. 3명이 다 갔는지 1명이 남았는지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를 위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20절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르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자 하노라. 그러면은 일부 그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갔는데 여호와는 계속 누구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 셋 중에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스톱하시고 창세기 19장 1절 읽으세요.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자 그러면 마침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죠. 그러면 그 두 천사가 다른 단어로 바꾸면 그 두 사람이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오십니다. 몇 절로? 창세기 18장 22절. 자 갑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절 가까이 나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그래서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아브라함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에 10명까지 가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에 어떤 심정으로 어느 데시벨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대화했을까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셔야만 되어질 겁니다. 그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버리겠다 여호와께서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하나님 의인을 그래 악인하고 같이 멸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되겠습니까? 하면서 처음에는 50명부터가 그래도 조카 롯이 가서 한 50명은 안 만들었겠나? 응? 전도를 한 50명은 안 했겠나? 근데 점점 자신이 없어. 그래서 몇 명까지가? 10명만 있어도 여호와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자, 그래서 창세기 19장 갑니다. 창세기 19장 1절. 예, 19장 1절. 자,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 안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예, 여기까지는 아브람도 그랬고요. 롯도 다 알아봐요. 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엎드리 절하고 영접했습니다. 2절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그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그래서 아브람과 조카 롯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식탁을 베풀었을 때에 아브람은 어떤 식탁을 내어놓았습니까? 떡과 송아지 송아지 잡았지. 송아지 고기, 우유와 버터와 그 다음에 떡과 그죠? 떡과 포도주 내놓은 거죠. 그러면은 롯의 차이는 뭡니까? 식탁을 베풀었는데 뭘 내놨어요, 여러분? 무교병. 무교병은 여러분 어떤 빵입니까? 그게 없는 딱딱한 빵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예.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어야 했었죠. 그것은 누룩이 없는 빵이다 했을 때 교훈이다 하는 내용도 들어가지만 고생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늘 읽었으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믿음의 분량이나 그 내용들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롯이 간청하니 그 두 사람, 다른 말로 천사들이 들어와서 먹었습니다. 무교병을. 그랬는데 이제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되느냐. 4절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랑 곧 소돔 백성들이 물온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내 형제들아 일어나걸 행치 말라. 어디로 바로 뛰었습니까? 마음이 바쁘시죠? 롯을 부르고 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 하는 것이 야다예요.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헬라어로 기노스코. 그래서 여러분 이 상관하리라, 야다하리라, 알아보리라, 그냥 단순히 알아보리라 하는 그 개념, 그 이상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 다음에 우리가 또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롯이 이제 말합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걸 행치 말라. 그러면은 자 롯은 계속 소돔과 고모라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그렇죠. 형제들아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가야 이 롯의 내용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베드로후서 2장 6절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엄란한 행실을 인하여
호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 의로운 목숨을 상하니라. 원어 성경에 가면 푸시케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래서 10절 이하에 쭉 가면은 육체를 따라 육체대로 사는 해서 저주의 자식이라 하는 내용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처음에 청혼의 푸른 꿈을 안고 삼촌 아브라함과 나뉘어서 요단들을 택하여 갔던 롯은 신약의 베드로후서에 가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의를 전파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소돔 사람은 원래 죄인이고 악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가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가 안 된 그 장소를 보고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한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느냐 그 장소 찾기만 바쁘죠. 그런데 물론 그 장소도 찾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왜? 역사적 근거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롯도 사역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서 의를 전파했는데 한 명도 사람이 안 나와. 그랬을 때에 롯의 심정이 어떠했다? 그 의로운 목숨이 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오셨을 때에도 대접할 게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무교병만 내놓았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여러분 롯의 아내는 누구였지요? 성경에 롯의 아내의 이름이 나옵니까? 소금 기둥만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자, 창세기 19장 다시 가십시다. 창세기 19장 쭉 내려가서 제가 그만할 때까지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 좀 가서 읽으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사위를 얻었다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롯의 가족관계를 보시면 하면 안 되는데 자, 롯의 가족관계를 보면 아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딸이 있었죠. 두 딸이 있고 두 딸과 정혼한 사위가 있었어요. 복음을 증거한 결과예요. 그런데 롯의 그 계보가 여러분 어디까지 가는지를 좀 살펴보시자고요. 그래서 자, 사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농담으로 여겼죠. 왜요? 자, 신약의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롯의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3절 뭐 하고 있으면서 농담으로 여겼는지 보자고. 누가복음 17장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과 유황을 뭐하고 일치시킵니까? 비.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여호와의 입에 교훈의 말씀이었었죠. 그러면은 불과 유황을 비로 멸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찾아보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켰던 그 흔적만 찾는다고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멸망은 여러분 노아 때에도 그랬어요. 노아 때에도 홍수로 심판할 때에 알고 죽었습니까? 모르고 죽었습니까? 아니 홍수가 침몰했는데 어떻게 모르고 죽어요? 아, 나 죽는구나 하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죽어가는 자들이 다 모르고 멸망에 들어갔어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가 오듯이 저기를 멸하였는데 모르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멸망을 가지고 있고 멸망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알고 지금 가고 있습니까? 모르고 그냥 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취하여서? 그래서 노아의 때, 롯의 때가 성경은 우리 주님의 인자의 때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사건들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도 진행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창세기 19장 우리가 좀 전에 보던 거기로 다시 갑니다. 창세기 19장 4위는 농담으로 여기고 그게 몇 절이죠? 자, 한 10절 가보세요. 자, 더 내려갑시다. 예, 농담으로 여겼더라.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쳐가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그래서요 참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두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그러면은 롯은 나가는 거를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미적거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사위들이 동참을 안 하니까 그래도 막 미적미적하고 있을 때 야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 버려라 하는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그래서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했을 때 사위 지웁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내 있고 두 딸이 있어요. 더 읽어갑시다. 자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왜 더하시려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더라 하는 말씀이 있으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의 대열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자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어디로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했더니 어느 산으로? 어느 산으로 도망가야 될까요 여러분? 시온산.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 그러면은 어딥니까? 시온산인데 여러 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산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산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고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밝혀놓고 있어요. 그냥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럼 어디 품속으로 빨리 뛰어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참 이때 이 롯을 보면은요 제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자 19절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 여기서 롯의 어떤 믿음의 분량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속에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야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산으로 빨리 피해라 그러면은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러고 저러고 막 변명하고 지체하고 그럴 여가가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빨리 산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으시어 어서 주 안으로 들어오시오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조금 더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까지 언제까지 가서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까 해서 또 해보면은 또 중간에 나고자 생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내용은 인간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원칙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되,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여러분, 롯의 경우를 오늘 우리가 왜 보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왜 보고 있을까요? 우리의 경계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구원을 얻어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 사는 길이잖아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주님이 주시는 뜻과 포도주,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라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자, 뭐라고 어쩌고 어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소알까지 갑니다. 그랬는데 이제 롯의 아내를 좀 보십시다.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이거 딱 한 절 나옵니다. 롯의 아내에 대해서는. 자, 롯의 아내는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모든 여성 가운데 롯만 이야기해요. 롯의 아내가 등장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디에서 딱 창세기 19장 멸망하는 장에서 롯의 아내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롯의 아내는 자, 천사들이 강제로 끌어내줬죠. 그 인자를 또 더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뭐 어떻게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그 순례 여행을 가보시면 저기가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거기 가서 소금 기둥 보고 오면은 교훈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물론 안 보는 것보다는 또 보는 게 낫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그 역사도 가서 보시면 좀 도움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소금 기둥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 뒤를 돌아본 거로 해서 어느 성경에 갑시다. 그냥 어떻게 뒤를 돌아본 건지. 저는 과거에 여기 이 본문에서 저는 되게 조마조마했던 어린 시절이 제가 있습니다.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앞으로 하고 가고 있다가 뒤로 돌아가 이러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소금 기둥인데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믿음이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 뒤를 돌아본 거가 뭐냐면은, 요거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나바트입니다. 나바트. 뜻이 뭐냐면은 주시하다, 열심히 바라보다, 주의하다인데요. 딜럭스 성경까지 다 합치면 존중하다도 들어가고요. 기쁨과 호감과 주의를 가지고 바라보는 걸 말해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데? 주만 바라볼지라 해야 되는데, 자, 롯의 아내는 무엇이 아까웠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는데도 몰라요, 롯의 아내도. 그런데 계속 소돔과 고모라는 원래 어떤 땅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에덴 동산처럼 보였고 애굽 땅처럼 보였다. 육신으로는 풍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 무엇을 더 기뻐하고 더 호감도를 가지고 있고 주시하고 생각하고 기뻐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다 싫어하는 동네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곳을 더 사모하고 기뻐하고 주의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이다? 누가 된다?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금을 좀 이해를 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소금 기둥 하면은요,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었고, 롯의 아내가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볼 때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그 언덕바지가 있어요. 그런데 막 여성의 어떤 모양새로 보인다고 해서 그걸 소금 기둥이라고 하거든요. 일반 밖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소금 기둥이 뭐냐 그러면은 소금은 여러분 우리가 두 종류로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소금 하면은 신약 성경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빛과 소금. 에? 그래서 몇 장 몇 절? 거기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자, 한글로 가셔서 마태복음 5장 몇 절? 자, 잘합니다 우리 한서방님. 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혀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면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더 열망하고 더 기뻐하고 더 환호하는 바람에 어떤 소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려서 아무 쓸데가 없는 소금. 소금은 소금인데 쓸데없는 소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소금은 마지막에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소금 기둥 했더니 그 소금 기둥만 생각하시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 19절 갑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너의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언약 중에서 소금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금은 언제 치는 거냐 하면은요, 여호와 앞에 레위기 1장에 오늘 집에 가셔서 레위기 1장 다 읽으십시오. 레위기에 가면 구약의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한번 읊어볼까요? 구약의 5대 제사 뭐부터 나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번제, 화목제 하고 나오죠. 자, 레위기 1장 가서 읽으세요. 그래서 그 레위기에서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 거제는 뭡니까 여러분? 거제. 이 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요새는 들어서 올리는데 흔들어서 올리는 거고, 거제는 그냥 팍 올리는 거단 말이에요. 무엇을? 제물을 어디로 올리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하죠. 그래서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뭐를 넣어야 된다? 소금이 들어가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 군데만 더 보시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갑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그러면은 소금이 뭡니까 여러분? 네? 소금이 뭡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말 소금이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였을 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금의 역할을 뭐까지만 이해하고 끝내버려요, 여러분? 짜면. 그냥 뭐 좀 선한 행위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는데, 성경의 소금은 여러분 이 말이 호로고스입니다. 자, 소금은 무엇이다? 호로고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말씀. 말씀은 다른 말로 무엇이다? 소금. 그러면은 맛을 잃어버린 그 소금 기둥 롯의 아내는 호로고스에 대해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았으나 문의는 가지고 있었으나 알맹이가 없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호로고스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또 타흐레마타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 네. 그래야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약간의 선한 행위, 뭐 좀 가난한 자에게 뭐 어떤 선한 행위, 그것만 갖고 빛과 소금이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우리는 행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또 텔레비전에 가서 보시면 가끔 너무 병과 싸우는 어린아이나 너무 없어서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인 저희들은 긍휼함과 자비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그거 절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고한 건 뭐? 하나님의 호로스와 타흐레마타를 주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그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주는 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호로고스는 무엇이다? 소금입니다. 소금. 그러면 소금 언약은 영영한 소금 언약이 되어지려면 호로고스 살크스 에게네토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며, 호로고스이신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어야만이 호로고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호이 로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신명기 29장 23절. 신명기 29장 23절 읽겠습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유황이 되었으며 소금이 되었으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여러분, 그러면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한다 하였을 때에 어떻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영원히 호로고스에 대해서 타흐레마타에 대한 말씀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제하여버린 거예요. 그것이 멸망입니다, 여러분. 예? 막 하늘에서 막 우박이 막 유황이 막 내리 쏟아서 멸망시킨 그것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요? 성경은 비유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소금 땅이다 하면은 땅은 사람을 말하죠. 네. 그러면 소금 땅, 그러면 누구?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롯의 아내도 그러면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참 천사가 은혜를 베풀어서 손을 잡고 이끌어서 자 인도하는 사람의 그 열정이, 자 천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저 복음 전하는 사람의 그 열정이 어디까지는 끌고 나와? 성문 밖에까지. 근데 끝내 혈과 육을 더 좋아한 아내는 여러분 끝났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 땅이 되어졌어요. 그럼 이거 지워야 돼, 아내. 자, 2달 남았죠? 2달만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36절. 창세기 19장 36절.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은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근친상간이죠. 오늘날로 설명하자면 그래서 액면가 근친상간인 것만 보실 것입니까? 롯이 낳았던 딸을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는 교인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내는요? 롯의 아내도 그렇죠? 그래서 떠나가고 자, 이 두 딸 남아 사위는 아예 농담으로 여긴 족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두 딸도 지금 어때요? 그래서 자 모압 족속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는 모압 하나는 암몬. 여러분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어디서 나중에 살고 있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 경계로 해서 보면은 홍해가 있었고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 동쪽으로 암몬과 모압이 분포하여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참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면 이 모압과 암몬 두 딸은 롯이 두 딸 아직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흘러가는지 결정이 아직 안 났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입니까? 안 속한 자. 그러면은 왜 속하지 못했느냐가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결론은 이 두 딸도 다 버립니다, 여러분. 모압도 버리고 암몬도 다 버려. 그럼 누구만 남았어요? 그랬을 때의 롯의 심정이 여러분, 그래서 목숨이 상하리라까지 간단 말이에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결론으로 안 나와. 그러면 그 사역자의 심령이 어떻게 된다? 상한다. 그래서 이 롯은 마지막 인자의 때라고 해. 에? 그러면 여러분 롯 하나만 겨우 남았어요. 그러면은 신약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좀 생각나는 말씀 없으십니까? 롯의 경우 신약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조금 이따가 보시고요. 자, 신명기 2장 9절 갑니다. 오늘 롯만 보고 마무리하겠네요. 신명기 2장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참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도 롯을 생각해서 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나중에 모압과 암몬은 이때 어디 가면은 딱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은 모세가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또 모압 땅에서 한번 계명을 현실화시키는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모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왜? 롯 자손에게 아르라고 하는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 하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롯은 모압과 암몬을 버리지만은 육신적으로는 그래도 또 살게 해줘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 자손이라? 롯의 육신의 자식이라 그것도 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제 하나님 나라하고는 어떻게 결별이 되는지 보자고. 신명기 23장 3절.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만 남습니까? 이게 다 끝나고 누구만 딸랑 남아서? 다시 질문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신약에도 있단 말이에요. 생각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불 가운데서 그렇죠.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있었었죠. 고린도전서 3장. 자, 그 말씀만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위로 조금만 올라갑시다. 자, 여기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에르곤 행위가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런데 세운 에르곤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에르곤 행위가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과 우리가 연결을 해보면 롯은 한 명을 구원을 못했어도 롯 자신은 의를 지켰으며 복음을 전파한 거로 하나님 나라의 대열에 들어갑니다. 그 구원을 보고 여러분 불 가운데 구원을 얻은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았죠. 그 속에서 나온 롯은 어떠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어 주셔서 마태복음 13장에 30배, 60, 100배의 결실을 하는 그런 좋은 땅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자 롯의 경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것도 중요한 사실이나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한마디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롯은 경건한 자였어요. 그래서 경건한 자들은 시험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 그러나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은 또 차원이 또 좀 더 다릅니다. 우리는 벌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셔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겪어가는 모든 신앙생활의 시험이고 훈련이고 그 모든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정말 롯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 행복한 자들아 너희들 그 행복을 알고 있느냐 하고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경계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족보에 대열에 당당히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찬송가 43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데 조금 늦었죠? 오늘도. 예, 434장. 다음 주에는 이삭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예,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